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 당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자부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남들 앞에서 잘 보이기를 원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 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놀라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던 이 예수님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하며 제자들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꾸짖습니다.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자세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라는 말은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무엇인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백부장에게는 많은 하인들 중에 하나인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아프다고 하자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지위라면 분명히 좋은 의사도 쓸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하인을 시켜 좋은 병원에 데려다 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으로 마주하여 나왔습니다. 왜였을까요? 하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만이 하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저녁 부흥의 기도 시간대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지금 이 시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가 머리를 댕하게 맞은 듯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의 선의를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 뒤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기도의 시간 마치고 눈을 떠서 보니까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들었지만 옆에 있는 선생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마주 봅시다.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는 쉽진 않았습니다. 백부장 또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뜻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아갔던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자세 두 번째, 자신보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여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시겠다는 말씀에 백부장이 안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인을 고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실 때 직접 가시겠다고 하실 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에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백부장의 태도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하기 송구스럽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오는데 이 감당하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일 따위를 맡아서 능히 해내다, 능히 견뎌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다면 백부장은 능력자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 있다, 매력 있네, 저 사람 일 잘하네 라고 표현되는 장이 보통 SNS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을 일컬어 SNS라고 합니다. 사회적 연결망,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의 능력 또는 자신의 일상을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댓글로 통해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 체계 내에서는 1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예쁜 사람 좋아하고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문화는 사회 내에도 기독교 안에도 충분히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회에서 백부장은 모습은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기보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이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유사한 모습을 구약 성경의 욥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귀로 듣기만 하였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제한된 선에서 벗어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는 이 고백에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는가? 와 같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창조의 처음 때부터 사람의 지음, 활동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피조물이었던 욥이 믿음으로 경배했던 것처럼
백부장 역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높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하인의 질병, 지금으로 따지면 죄를 회복하게 하는 분,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곧 예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구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이 백부장에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보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자세 세 번째, 예수님께 소속된 자로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즉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동등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 그 기적에 대해서만 쫓아가야겠구나. 문제 앞에서 현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백부장의 대답은 예수님 앞에 놀라움을 줍니다.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당하는 자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권위를 인식하고 높이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속하여 따르는 자가 되겠다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을 가지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요.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러햄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생계, 안전, 사랑과 소속, 존경, 자아 실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소속은 3단계에 이르며 소속감이 충족되었을 때 존경, 자아 실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소속에 열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의 TV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스포츠를 찾아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때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광해서 TV를 봤습니다. 겨울에는 피겨 김연아,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영미를 부르며 했던 그 컬링 대표 선수들, 또 이름도 생소한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축구 월드컵을 보면서 대표 선수들이랑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어서 자랑스럽다. 또 그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것이 아주 좋다. 한국 땅에 소속되어 있어서 정말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영입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우리 TV의 주파수를 맞추며 밤마다 한국이 이기기를 소망하고 열광하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진 것이 감사하다라는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사는 삶, 우리의 삶을 거울로 비춰볼 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 라는 신앙 고백과 행동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경주남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좋은 학생의 자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학생으로서 가장 좋은 질문 방법은 많은 양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호기심이 생기게끔 만드는 것, 즉 좋은 질문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자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유대인들은 남들의 시선에 좋은 곳으로 비춰지기를 원했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의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자리에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했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마주하고 인정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반석으로 신앙의 터전으로 든든히 다져질 수 있는 경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